이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요,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와, 어떤 분은 지금 거의 3년 만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미안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네요. 우리 아까도 호산나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여러분, 사람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다고 하는 거는요,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이왕이면은 어차피 예배드리는데 늦지 마시고 미리 오셔가지고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찬양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1월달 성과음성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고 능력이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겁먹고 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흉년 속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흉년 속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흉년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98번째가 되는데 아름다운 작실의 삶이다. 자칫 발음을 하면 작살의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작실입니다. 어디에서 이 제목을 따왔냐면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랬어요. 작정에다 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이 실행, 작정과 실행을 갖다가 합성어로 작실, 그것도 작실은 작실인데 아름다운 작실의 삶이다라고 제목을 잡고 본문을 연구 묵상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정하고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딱 작정을 했어요. 근데 작정하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바로 실천에 옮긴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분명히 이 안디옥 교회도 지금 이렇게 대흉년으로 저녁이 어려운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좀 힘대로 힘껏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만은 마음에 작정을 하지만은 막상 헌금을 얼마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인들은 100%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항상 차별을 받아왔어요. 저것들 아무리 지들이 잘나고 똑똑하지만은 헬라인들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밖에 안 돼요 하면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는데 그럼 니네들은 뭐 지옥의 땔감 아니면 뭐 불 떼는 자들이냐? 그럼 니네들 아마 니들 멋대로 살아봐 하면서 말이죠.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교회는 다 같은 지체교회인데 외면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말이죠. 헌금을 하는데 부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힘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말이죠. 우리가 무엇에 감동을 받고 그 감동받은 대로 바로 실천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돼 있을 때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돈과 관련돼서 헌금과 관련돼서 멍잡은 부부가 있어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막 교회에서 막 은혜를 받고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막 해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말이죠. 가만히 있어봐. 우리도 먹고 살만한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해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밭 팔았어요. 집 팔았어요. 이거 헌금할 거야 하면서 말이죠. 막 떠벌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거든요. 떠벌렸으니까 안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왔는데 베드로의 이 한마디에 그만 죽고 맙니다. 뭐라고 얘기했길래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값 판 것을 두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죠. 내가 더 필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둘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명심에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우리도 땅 팔아가지고 헌금할 거예요. 그렇게 막 떠들고 그랬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그걸 감추다가 또 베드로는 말이죠. 그걸 알고서 그냥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거기에서 심장마비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 삽비라도 와가지고서 말이죠. 삽비라도 와가지고서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 판값이 이것이 전부냐 하니까는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땅 팔아서 지금 얼마가 있는데 솔직히 좀 아까워가지고요. 솔직히 좀 뭐 쓸 데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쓸 데가 있어도 약속한 거니까 갖고 오니라 그러겠어요? 그래요? 아마 얼마든지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바란 거예요. 저도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분에 넘치게 헌금한 분이 있어요. 분에 넘치게. 정말 매일매일 말이죠, 어렵게 사는데 그래서 그분은 한 번 헌금을 했는데 왜 또 할까?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헌금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 어떻게 어렵게 사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게 하니까는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헌금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만류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냥 또 통장으로 바로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래요. 뭐 성도들의 헌금을 갖다 막 어떻게 강요해가지고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몇 번 건축을 했거든요. 처음엔 조립식으로, 그 다음에 비전센터, 예배당 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2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야 되고 예배당 비전센터 지는데 헌금 좀 하세요. 좀 집 있는 분은 좀 집 좀 저당 잡혀가지고 하세요. 담보 잡혀가지고 하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저는 강조한 게 뭘까요?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좀 안 되면 기다렸다가 하고 해서 아무튼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서 실행을 하는데 실천으로 나가는 데는 참 어려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안디옥 교인들도 분명히 일주일 전에 강구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힘대로 각각 그 힘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작실할 때 큰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작실할 때, 즉 작정하고 실행할 때 큰 인물이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결정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10대 소년 시절에 자기 조국이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위에 사람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총기가 있고 그 친구들도 아주 스마트하니까는 이런 애들 데려다 놓고 교육시켜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바벨론 장학관에다가 얘네들이 머물게 한 다음에 거기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을 3년 동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브레이크가 딱 걸렸어요. 뭐가 걸렸나?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은 왕이 먹는 최상급의 음식이었어요. 최상급, 포도주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제사상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가져오는 음식이에요. 이것이 신앙 양심상 허락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요? 음식을 먹는 게 자기를 더럽힌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실 모든 음식은 더러운 거 아니에요. 깨끗이 씻고 요리를 하면.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먹기 이전에 우상 앞에 절했던 음식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환관장에게 그렇게 요청했을 때, 야, 니네들이 이 음식을 거절하게 되면 이게 최고 질 좋은 음식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니네들이 얼굴이 초췌해지고 형색이 말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 요구대로 해주면 파면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열흘 동안 채식과 채소와 물만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얼굴이 빛이 나는지 초췌한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맛있는 건 안 먹겠습니다. 기름진 건 안 먹겠습니다. 왜?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사상 앞에서 제사하고 먹는 음식, 성경 전체적인 진리로는요, 먹어도 상관이 없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 마음에 찝찝하게 걸린다. 여기 가만히 있어봐. 먼저 이게 우상 제사 앞에, 이 제사는 우상에게 절하는 건데 이것은 영 아니다고 먹지 마세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 우상 제사 음식인지 몰랐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다니엘 시절에는 모든 음식들이 제사 지낸 다음에 우상들에게 제사 지낸 다음에 가져왔던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했고 또 그 거절한 결과 실행한 결과 오히려 얼굴이 윤택하고 더 보기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문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3명의 총리 가운데서 첫 번째 수석 총리가 되고 나머지 3 친구들도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초를 맞이해서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을 결심합니까? 요즘 하도 결심들을 하다가 흐지부지 되니까 그냥 작심삼일 하고 끝나고 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영적인 건강 유지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첫째로는요, 규칙적으로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먹는 육신의 양식이 있지만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꼭 하루 3끼를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 3끼 먹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2장, 신약 1장, 주일날은 5장. 여러분 꾸준히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서비스를 위해서 나가시면서 성경 읽기표 로비에 있어요. 그걸 체크해가면서 읽어도 좋아요. 필사도 좋아요. 퀴티도 좋아요. 어쨌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반드시 성경책 앞에서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생각을 하고 먹으면은 내 영혼이 윤택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도 읽지 않고 한 장도 읽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말씀이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음식 먹는 것처럼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갱년기에 찾아오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불면증이고, 또 저도 한 번씩 자다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2시, 3시 그냥 저절로 깨지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려고 일부러 애쓰지 말고 그 전에 불 딱 켜놓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성경이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을 읽으면요, 정말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요. 말씀이 달고 내 영혼의 말이요, 촉촉하게 스펀지로 빨려오듯이 빨려 들어오고, 그리고 쫙 읽다 보면 잠이 와요. 그럼 성경은 그러면 수면제야. 또 잠 안 올 때 성경 읽어보세요. 특별히 레위기 같은 거 읽어보면요, 진짜 잠 잘 와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하루 구약 2장, 신약 1장 읽어보세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외로 내 발의 등이 돼요. 어둠 가운데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독대 시간을 하나님과 갖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독대 시간, 하나님과 독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자고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제일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일성으로 내뱉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나도 빨리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좀 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생명, 시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 부자가 되세요. 내가 기도 속에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양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성이 풍성한 것이고 기도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 부자는 영적으로 디아코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부에 계속 기도 제목을 싣지 않습니까? 지난주 얼마나 감격을 맛봤습니까? 야디와 데비 가족. 저는요, 데비가 그렇게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말이죠, 침례를 받고 그렇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그걸 읽을 때 뜨겁거나 감정적인 뭐는 없었지만 계속 읽으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올해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뽑는데 올해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대통령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말 더 발전할 수 있고 퇴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간에 눈을 크게 뜨고 성경적인 가치관, 정말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직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당일까요? 야당일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당입니다. 저는 예배당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한눈 팔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기도하면서 깨어 있지 못하면요, 실수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유혹에 빠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으실 때 뭐 했어요? 어떤 여자애가 와서 당신도 예수당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죠, 쿡 찔렀을 때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다윗은 성군 아닙니까? 성군. 늘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밤새 게임을 했나 뭐 했나 밤에는 자지 않고 말이죠, 아침부터 오후까지 늘어지게 퍼 자다가 오후에 말이죠, 기재기 하면서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남의 아녀자를 보고 거기에서 음욕을 품고 죄를 짓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다윗 같은 사람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장삼이사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늘 깨어서 기도해야지만이 실수하지 않고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다 같이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여러분, 늘 기도 힘쓰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굉장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삶 속에 필요한 내 수준에 맞는 맞춤형의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권능이 필요할까요? 늘 말씀을 가지고 늘 들었던 말씀이자 항상 성도들이 새롭게 듣는 말씀으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으로 그런 권능을 주시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내 삶 속에 필요한 권능, 그 능력을 기도하면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몸에 해로운 것은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해로운 것. 여러분, 몸에 해로운 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단 몇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해당된다면 그분에게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배요, 담배. 요즘 말이죠. 왜 이렇게 처녀 아가씨들이 담배를 많이 피나 몰라. 제가 오후에는 이렇게 여기 예술의 전당, 익산 예술의 전당 여기 한 번씩 가는데 보면요, 처녀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 이쁜 얼굴들을 가지고 이쁜 손을 가지고 담배를 쭉쭉 빨아대는데, 이야, 진짜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직접적인 구절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담배를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예요. 담배 여러분 100대 피워서 배부른다면 피세요. 그러나 담배는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말이죠, 입에다 불 떼고 그 연기는 몸뚱아리로 들어가고, 몸뚱아리로 들어가면서 담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는요, 담배는 독약입니다. 독약. 따라서 담배는 독약이다. 자, 이거를 과학자들, 의학과학자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시판 중에 컵라면에서 발암 물질들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느니, 상추에서 농약이 나왔다느니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컵라면이 암을 일으키려면요,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어야 된답니다. 컵라면을. 그렇지 않아요? 안 생겨요. 근데 말이죠, 담배 한 개피에는 20여 종의 발암 물질을 포함해 4천여 종의 화학 물질이 있답니다. 자그마치 4천여 종의 화학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연세대 의대팀에서요, 담배 한 개피 속에 니코틴을 64마리 쥐에게 주사를 했는데 어린 새끼쥐는 4.8분 만에 죽었고 어른쥐는 평균 11분 9초 만에 모두 즉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약을 피워대면서 컵라면의 발암물질을 걱정한다는 건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담배가 초래하는 질병은 이름 헤아릴 수 없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급사를 부르는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또 이 담배 속에는 산화 물질들은 혈관 안쪽 벽에 계속 흠집을 만들고 혈관이 쭈글쭈글해지게 만들고 상처를 받아 혈관 자체를 너덜너덜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혈관 내부가 매끈하면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달라붙을 수 없지만 혈관 속에 흠집이 많으면 쉽게 달라붙어 점차 혈관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너덜너덜해지고 거의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50세 미만의 심장마비 환자 53명을 조사를 했는데 80%가 흡연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피니까는 대답을 안 하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분은 이빨 빡빡 닫고 교회 지나가는데 난 살짝만 지나가도 정말 저 사람 담배 피우는구나, 안 되니까요. 근데 이 담배가 끊는 것도 이 중독성이기 때문에 잘 안 끊어져요. 잘 안 끊어지거든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작정하고 실행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담배를 놓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담배 딱 끄집어 놓고, 주여, 이 담배 몸에 이게 4천여 가지 독성이 있다고 하는데 알면서도 피워야 됩니다. 이 불쌍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맛이 없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펴봐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는. 아멘입니까? 네, 빨리 끊으세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담배 끊겠습니다 약속 한번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음주에 대한 작실입니다. 음주에 대한 작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음주를 멀리하고 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 술 문화가 어마무지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격언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고, 술이 술을 먹는다 그래요. 예? 여러분, 술과 관련해서 얼마나 범죄와 얼마나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술과 관련해서 가장 악성 바이러스는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애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건 너무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음주운전에서 사고 일으키는 거는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형으로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판사들이 왜 법조계에서 그러지 못하나 모르겠어요. 음주운전 사고다, 기본이 무기징역. 어? 해가지고 남을 죽였다. 목숨을 빼앗아 갔으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는요, 술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 하고 하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토양 자체가 약 90%가 석회질이랍니다. 땅이 안 좋아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는 맥주, 포도주 같은 게 음료수처럼 사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적인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아세요? 잠언 23장 31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성령님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담배 끊는 은혜 주시고 술 끊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이죠, 또 성령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부조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세상을 부조하러 오셨다. 저도 이 용어를 쓰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조라고 하는 게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 앞에 가로로 3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밑에 그 주석 보면, 밑에 보면은 보통 웬만한 성경은 헬라어로 봉사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디아코니아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조하러 세상을 오셨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도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섬김과 부조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자, 이 부조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야, 예수님 어떻게 부조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적인 생활을 할 때에 일찍 세상 떠난 아버지 요셉 말고 어머니 마리아와 밑에 있는 6남매의 동생들을 부조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뒷바라지를 했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부조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숫자에 들지 않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어린 아이를 소중히 여겼어요. 또 여성의 인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완전히 무시당했던 여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셨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중환자들을 고쳐주셨고, 죄인이라고 돌로 쳐주게 된다고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갖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다가오면 돌을 던지면서 부정탄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그 나병 환자들에게는 손을 내밀어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인성을 지나가는데 말이죠, 슬픈 장례 행렬을 본 거예요. 어떤 여인이 너무너무 구슬프게 울어요. 왜? 자기 아들이 어려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보다 자녀가 세상 떠날 때 그건 이름할 수 없이 슬프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유다 시켜가지고, 유다야, 야, 저기 너무나 큰 슬픔을 당했구나. 있는 돈 다 끄집어내가지고 부조하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관 앞에 가서 딱 멈추라고 한 다음에 그 관 속에 있는, 죽어있는 그 젊은이를 갖다가 불러 세우셔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부조를 하셨어요. 우리는 부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 속에는 장례 맞이했을 때 이제 부조금을 내는 것, 그 개념만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는 부조는 뭐냐? 디아코니아, 섬긴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아코니아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가족들을 부조했고, 공적인 생애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부조하면서 사셨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영원한 부조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영생의 말씀 부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의 부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조의 클라이맥스, 최고 정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아낌없이 쏟아내시면서 누구에게 부조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부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조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보고 예수님을 연구하니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조의 삶을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을 맞이하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현실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힘대로 물질적인 부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에 우리 제저기를 위해서 십시일반 부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조뿐만 아니라 부조의 광의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봉사 섬김입니다. 찬양으로 부조를 하든지, 달란트로 부조를 하든지, 은사를 가지고 부조를 하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부조를 하든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하고 어울리게 되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구약 2장, 신약 1장, 주일에는 5장 읽으면서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띄고,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과 육신에 아무런 해도 유익도 주지 못하는 잘못된 것들, 술이나 담배 끊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늘 고마움과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한번 같이 힘있게 부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 아멘.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아낌없이 부조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예수님처럼 부조의 인생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그런 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사람, 불질이나 아름다운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결정을 하고 또 실행에 옮겼는지요. 하나님, 우리들 모두도 올 한 해 살면서 나에게 주신 건강, 재능, 물질, 시간, 기회,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회가 주어질 때 아낌없이 부조하는 삶, 주님처럼 부조하는 삶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도 아름다운 작실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